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변전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주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었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전체 구절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요한일서의 핵심이 되는 오늘 본문 4장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요한일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어서 요한2서를 설교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신명기 언약 형식을 따라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 진중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는 애국과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장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우상과 싸워서 율법이 시행되는 나라로 경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의 나라를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요한일서도 이러한 언약의 형식을 따라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권면의 형식이 빛 가운데 거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세상을 이겨라,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구조는 모든 서신이 다 그러한 구조를 갖는 것처럼 앞과 끝에 서론과 결론이 있고 가운데 본론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을 읽었습니다만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서원에 해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5장 13절부터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본론입니다. 이 본론이 그 세 개의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이제 본론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심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본문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전체 구조를 한번 요약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한번 짚어가는 방식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 1장 1절부터 이제 4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 그렇게 해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곧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 중에 가까이 오셨다, 우리 중에 나타나신 바 되셨다 하는 것이 서언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교제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중에 오신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주님,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 안에 거해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영생의 교제를 함께 누리자 하는 것이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고 계시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은 요한일서 권면의 형식으로 보면은 세상을 이겨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생의 교제로 세상을 이기고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이 이제 1장 5절부터 길게 있는데, 이 본론에서는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주님, 그리고 우리 중에 나타나신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그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본론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본론도 그 세 단위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단위는 지금 1장 5절부터 2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단위도 역시 빛 가운데 거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세상을 이겨라, 이 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성소에서 7촛대에 빛나는 빛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 참 빛으로 아들을 보내셨다. 그건 이제 아들이 참 빛이시죠. 아들이 빛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들이 참 빛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이 빛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둠과 옛 계명을 율법 안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참 빛과 새 계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해서 이제는 새 계명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따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것이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빛 되신 주님과 그 빛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참 빛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그런 의미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거하지 말고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한 단위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위에서는 우리의 신분과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3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품 안에서 죄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머물러 오신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도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채우는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새 계명을 따라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 사랑을 말씀하시기를 말과 혀로만 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새 계명을 따라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은 주님 오시도록까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 중에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사도들이 이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로 오신 주님,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신 주님이 우리 중에 나타나신 주님, 그분이 하나님께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참빛이요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권면의 특징은 첫 번째 권면을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빛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참 빛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형제 사랑도 새 계명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랑, 보편적인 사랑에서 형제의 궁핍함을 채우는 사랑으로 사랑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세상도 율법 아래 있는 세상, 즉 역사적인 세상을 역사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그렇게 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도들이 증언한 주님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가까이 오신 주님, 우리 중에 나타나신 주님, 그 주님, 육체로 오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대적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라,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점점점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단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굳건히 서라 하는 그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4장 7절부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세상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형제 사랑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를 말하기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들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한 영 한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우리 함께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자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생명 없는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나와만 사랑하자.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상에 앉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상에 앉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상에 앉는 생명보다 더 큰 생명이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주님의 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주님 안에 거해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한 영, 한 생명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는 세상에 그 무엇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 주님 오실 때 지금 누리는 이 생명의 교제를 주님을 얼굴로 마주하며 한 상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이 생명의 교제는 영원할 것입니다. 핵심은 이런 영생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요 기쁨이요 생명이라고 사도께서는 권면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요한 1서의 이제 큰 흐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요한 1서의 가장 핵심인 세 번째 단위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개요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 사랑 안에 거해서 담대해라.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요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본문을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도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겠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두 가지인데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과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곧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또 10절은 말하기를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짐승의 화목제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죄를 사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광채를 보았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으로 가리시고 성소 안에 거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고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계셨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는 말은 진실로 참입니다. 아들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몸을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한 영, 한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이처럼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땅히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보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나타나신 바 되셨는데 사도들은 그 주님을 보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세상의 구주로 시인하면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그리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사랑은 아들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들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알았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한 영, 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직 아들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죽음이 자기 앞에 주어졌을 때까지라도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아무런 간격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사랑의 관계가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런 아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심판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지금 담대하고 그리고 심판날에도 담대할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양심도 율법도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결단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가 어떻게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고 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한 영, 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인 것을 세상이 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임 중에 있으니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시면서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가지고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며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요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될 것이며 교회는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고 묻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사랑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한 생명의 공동체로 묶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공동체가 다 함께 한 생명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니 여기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승리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품에 두신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사랑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을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머물러 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오니 이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 품 안으로 이끌어서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게 하옵시고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빛으로 항상 우리를 비춰주시옵고 이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날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세세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또 여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고통과 피로를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따라 자비를 베푸셔서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오니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품 안에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구하옵나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도 주의 백성들에게 무궁한 긍휼을 나타내사 이 예배에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이 이 일로 감사하고 또 교회도 이 일로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는 하늘의 복을 주셨사옵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들이옵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두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세상 권세와 결탁하여 세상 영광을 추구하다가 멸망하였듯이 오늘날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권세와 부를 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사오니 이는 참으로 교회가 멸망으로 치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인데도 교회가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만유를 그리스도께 복성시키는 선지자의 백성임을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 권세자들도 저들 위에 하늘의 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와 우리 교단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를 또 몸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우리의 몸과 생명을 헌신하는 귀한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이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귀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주님 품 안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심판날에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